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재미나 흥행보다 더 흥미롭게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작가가 이제 드라마의 그 배우들을 누구를 섭외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 주인공을 섭외하는 데 제일 많이 신경을 쓸 건데 이 작가는요, 주인공보다는 조연 역할을 맡은 그 배우에 더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주인공도 엄청난 유명한 사람인데 조연 배우가 잘 연기를 잘해야 주연이 더 빛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연을 맡을 배우가 자기가 그 배역을 줄 때에 할까 안 할까, 혹시 스케줄이 맞을까 안 맞을까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조연 배우로 모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 주인공하고 그 조연 배우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맛깔나게 연기를 잘하는지, 그 주인공보다 오히려 조연의 역할 때문에 제가 보면서 더 많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누가 조연을 맡느냐에 따라 그 드라마나 영화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흥행을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배우의 역할들이 다 중요한데 조연을 맡아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조연을 맡아가지고 유명해진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드라마나 영화를 시작할 때에는 그게 나오는 분량이 너무나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나오는 분량을 너무너무 맛깔나게 잘 감당을 하고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작가가 그냥 조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극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인기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에게는 많이 등장할수록 너무나 좋은 일이죠. 주인공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몇 번 나오지 않아도 더 중요한 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이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모든 자리가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좋은 자리, 더 성공한 자리, 더 기쁠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역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5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셨냐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이 전혀 세상과 다른 의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뭔가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들 자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뭐냐?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 되었음을 알고 내가 아내 되었음을 알아야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부모가 되지만 정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 때에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위치에 있고 내가 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치만 그 역할에 있는 거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 순종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말씀에 보면 맛을 내는 사람이고 썩고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된 사람의 역할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훈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한 출신인 제자들이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도 제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누가 봐도 배운 것도 없고 출신도 천한 집안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그것은 소금의 훈련을 하고 빛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출신과 상관없이
이미 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자들은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의 권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에 성공한 인생이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나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뭐예요?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제약된 세상 속에 세상에 살맛을 내고 부패한 그 모든 더러워진 것을 막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떻게 오늘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게 된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물리치료사였는데요.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시는지 아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도 요구하고 그건 안 되는데요. 그거 해도 뭐가 안 되냐고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물리치료가 되셔가지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해놓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보니까 통화를 하고 있더래. 근데 통화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사모님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시간이 왜 다 되면 띠띠띠 울리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약을 발라드리며 아우 교회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의 말과 행동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180도 달랐대요. 그 다음부터 와서는 그저 그냥 해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내가 누군가가 세상에 뭐 했기 때문에요?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아는 것,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지, 빛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맛 나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바꾸시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너희를 통하여 부패한 그 세상이 진리로 정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 너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다른 누구로 인하여 만나는 세상이 되고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만나는 세상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살만 나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환한 빛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과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땅이 정말 환하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내가 소금이고 빛이 되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시도도 해보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실패 끝에 4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핑계를 댑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이미 늦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도저히 애굽에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곳에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놀랍도록 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믿었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늘 우리가 이 고민 속에 살고 이 심각한 고민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살만 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조명과 태양은 우리 앞에 늘 떠 있지만 늘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져 있고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살만 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그래서 세상이 좀 환했으면, 이게 오늘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지금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금이요 빛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만 나는 가정이, 살만 나는 직장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하신 의미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떠한 삶이 소금된 삶일까? 어떠한 삶이 빛의 삶일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누구의 착한 행실이요? 너희의 착한 행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이 착하다는 행실의 원어의 뜻은요.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어느 때가 소금처럼 빛처럼 마땅할까? 어느 때가 참 잘한다고 말을 들을까? 그것은요.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은요. 결국 무슨 일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셨고 치유하시는 일도 하셨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병도 고치는 여러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모든 중심의 가장 큰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유까지도 모두 다 뭐예요? 사랑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희생하셨고 그 사랑으로 낮이나 밤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그들 속에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빛된 삶은 뭐냐? 결국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삶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삶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의 삶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직장을 나가게 되죠. 직장을 나갈 때에 우리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직장에 뭐로 나가는 겁니까? 소금과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면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업을 받으면서 교수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또 학교에 오셔서 수업도 가르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50대 중반이 좀 넘으신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6층에 있는 그 옥상을 좀 개조를 해서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다 결의를 하고 모든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를 위해서 설계도 하고 또 공사할 그 회사도 견적도 받아보고 있는 그 틈에 그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오셨어요.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시를 뚝뚝뚝뚝 두드려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 교회를 짓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교회에 뭐를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을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방해를 또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가지고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심호하시는 장로님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성도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 분 장로님이 본인이 있을 때에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그걸 바꾸는 거를 원치 않으실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 막 화도 내시고 노발대발하시고, 아니 은퇴하신 분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은퇴한 분 이제 말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목사님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밀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6층에 뭔가를 짓는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거 져서 한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장로님이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게 용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교회라 생각합니다. 이래서요, 그 공사하려고 했던 걸 다 멈추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걸려서 기다렸더니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다시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래서요, 그 공사를 다시금 지어서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다 거기 목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는 뭡니까? 아까 우리 지각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저한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일만 하도록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바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되 누구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다려주고, 우리 수가 더 많으니까 우리 뜻대로 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될 때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래야 가족 모임 하고 싶죠. 가족 모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교회요, 이런 가족 모임이 되면 아무리 그것을 주장하고 아무리 그것을 나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참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20절 말씀의 끝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이 2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의롭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철저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적인 생각은 다 빼버리고 그저 지키는 것에만 의를 두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삶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고 빛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도 기뻐서 빛된 삶을, 소금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처럼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빛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요. 이 한 주도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소금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